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차신 줄 알고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은혜로 얻게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은혜로 얻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과 임재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스포츠 중에서 씨름이라고 하는 전통 무예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덩치가 좋고 우람한 남성들이 무식하게 힘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스포츠인 것 같은데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54가지의 갖가지 기술로 덩치가 작은 사람이라도 우람하고 더 큰 어떤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매우 과학적이며 흥미로운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얼마 전에 방영됐던 씨름 프로그램인 천하제일장사라는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좀 있어요. 특별히 이 씨름계에서 꽤 오랫동안 모래판의 신사라고 불렸던 한 선수가 있습니다. 제5대 그리고 8대, 13대에 걸쳐서 천하장사로 이렇게 등극했던 대단한 선수인데 이분이 누구인가 하냐면 바로 씨름 선수 이준희 선수예요. 늘 이분의 특징은 경기 전후로 항상 예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당대의 가장 유명한 씨름 선수인 이만기 선수를 이기고도요. 크게 환호하거나 포효하면서 상대를 자극하기보다는 그냥 지그시 웃고 말았던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당대의 씨름 스타 이만기 씨를 이기고도 조용히 웃고 말던 그에게 물었어요. 왜 다른 이들처럼 혹은 이만기 씨처럼 환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의 대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패자의 아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분이 답했어요. 참으로 의미 있고 아름다운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십 년이 흘러서 이미 이 씨름판에서 은퇴하신 지가 오래된 분인데요. 지금 씨름협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아직도 많은 팬들은 그를 씨름판에서 보였던 모습을 생각하며 그를 그리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홍구라는 시인은 그의 이름을 빌려서 이준희라는 시까지 쓰면서 그를 추억하기도 했죠. 패자의 아픔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준희 선수의 이 답변은 제게 좀 크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늘 승자만 기억하고요. 1등이 모든 영광을 독식하죠. 어느 개그 프로그램의 유명한 유행어처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시류는 마치 앞서 있지 못하고 때때로 넘어지면서 뒤처지는 인생은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삶인 것처럼 느끼게 만들지만요. 이는 실상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등이 있다는 것은 2등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1등보다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누리고 우리의 삶에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누군가에게 자랑이 된다는 것은 사실 누군가가 우리보다 덜 갖고 있고 덜 누리고 있고 덜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자주 오셨던 박일영 총장님께서요, 늘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는 루터 교회에서 공부할 때 늘 수석이셨다고요. 왜? 전교생이 한 명이라서 늘 수석이셨대요. 물론 이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특별한 분이기도 하지만요. 1등은 곧 꼴등이자 늘 수석일 수밖에 없죠.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사실 1등에게 많은 영광이 있고 많은 인정이 있다는 것은 수많은 2등과 3등, 더 나아가 꼴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1등은 2등과 3등 위에 군림하고 서서 으스대기보다는 어떤 타자들의 노력과 애씀을 인정하고 자신보다 낮은 이들을 돌볼 줄을 알 때 승자의 품격을 갖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황영택 목사님은 그의 책인 예수의 사람에서 적어도 예수의 사람, 즉 신앙인이라면 패자의 아픔을 읽을 줄 알아야 하며 승리의 기쁨보다 패배의 아쉬움에 가슴 아파하고 상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1등이 중요한가? 그리고 1등이 모든 영광을 다 가져야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1등이 2등과 3등 그리고 패자들의 아픔을 돌볼 때 그것이 더 영광스럽고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지금의 영광은 홀로 이룩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이룩한 삶임을, 그리고 그들의 삶이 있어서 자신의 삶이 빛날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상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이해에 대한 굉장히 큰 통찰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감당하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삶의 많은 영광과 그리고 인정과 그리고 많은 안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와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서 나눈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삶의 모든 안위와 영광은 사실 오늘 우리 홀로 이룩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탕으로 이룩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위와 그리고 영광은 없는 것이죠. 이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매번 목회 여정을 좀 감당해 오면서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로서 여기저기 지나다닐 때마다 간혹 성도들을 만나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성도들은 제 안위를 늘 물어줍니다.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몸은 편찮은데 없습니까? 필요하신 건 없습니까?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아니 묻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진짜 이렇게 편안하게 여쭤봐 주세요. 제가 뭐라고 이런 질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겠어요?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직장과 생업의 현장에 살아가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고 이런 어떤 배려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작금의 현실이 제가 목회를 막 시작했던 지난날에 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과도한 공급과 섬김이 있어서 영광스럽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실상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직자로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요. 이렇게 부족한 제가 교회를 담임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도 많은 영광과 호의와 호사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늘 발견되는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마음의 찔림과 삶의 성찰보다는 주어진 안락한 삶의 상황에 대한 타협과 누림을 마땅하게 여기는 생각의 편안한 진전이 더 빠르게 제 마음을 잠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제 마음에는 늘 두 가지 마음을 갖고 기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먼저는 나의 평안과 안위와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수고가 있었는가를 상고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근본적으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품고 살아갈 때 그때 제 안에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의 현실을 이해하고 성숙하게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실상 이는 오늘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바탕들은요, 우리가 홀로 잘나서 홀로 이룩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마땅한 보상을 받았던 삶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자리가 있기까지 우리 주변에 많은 인생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쌓여져서 오늘 우리가 이 삶을 허락받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삶을 우리로 경험케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개념을 늘 전제하고 삶을 바라보는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보다 높은 데를 바라보고 늘 내가 갖지 못한 것과 내 삶을 비교할 때가 많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일이죠. 우리의 평범하고도 아주 일반적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국내 장애인으로 등록한 인구 비율을 보면요, 5%에서 한 6%가량 됩니다. 정신적으로나 혹은 육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 정도 돼요. 뿐만 아니라 국내 중위소득, 그러니까 보통의 어떤 소득의 50% 이하의 인구 비율을 좀 따져보면 늘 이제 통계가 좀 다르긴 한데 항상 평균적으로 17에서 한 18%가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인구 비율을 합치면 중첩되는 비율이 있겠지만은 장애가 있거나 혹은 삶을 살아가기에 턱없이 적은 소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구 비율이 통계학적으로 약 20%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도 우리가 만나는 6명에서 7명 중 1명, 많게는 5명 중 1명 가량이 신체나 정신의 장애가 있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러한 데에 해당 사항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없다면 그냥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더 나아가 각종 사건, 사고의 발생 비율을 보면요, 참 황당한 일이 많죠. 많이 조사할 필요도 없이 교통사고 발생 비율만 좀 보면 우리나라의 차량 등록 대수가 2,5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차량 사고 발생 건수가 1년에 자동차 만 대당 약 500건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자동차 20대당 한 대꼴로 1년에 한 번 교통사고를 경험해요. 요즘에는 잘 살기 때문에 한 가정에 차가 2대씩 있죠. 예, 그러니까 10가정 중에 한 가정은 1년에 한 번씩 교통사고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네. 이래도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의 삶에는 교통사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각종 사회적인 사고, 사건, 사고 너무너무 많죠. 여기에 우리가 휘말리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오늘을 일상적으로 살아냈다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라고 하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 철학자는요, 반복, 삶에 있어서 일상적인 반복이 얼마나 복인지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창해요. 생각해 보세요. 어제와 같은 오늘이 우리가 편안히 살게 될 것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오늘도 편안한 거잖아요. 하루하루 막 다이나믹해서 어떤 번개가 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고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지금 아주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많은 삶의 부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신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보다 못한 삶을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사실 마음의 질병이 발생되는 그 원인으로 꼽는 게 뭐냐면 바로 SNS, 인스타그램 이런 SNS예요. 거기에 보여지는 크고 화려하고 쾌락적인 삶을 보면서 그것만 계속 보며 노출되다 보니까 은혜가 소멸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 놀고 가지고 있으며 소유하며 즐기는 삶을 보면서 망상에 빠지는 거죠.
허탄한데 마음이 이르게 되고 결국 은혜가 소멸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언가 만약에 이루고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자기로 인한 것인 양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자고하게 행하게 되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큰 징벌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생의 폭풍 속에 임재하셔서 그들이 가진 것, 이룬 것, 자랑과 힘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이 아님을 알게 하시죠.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있게 했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2절에서 20절인데요. 말씀이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오늘의 삶을 우리가 영입게 되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어떻게 되는가?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내가 결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멘. 종종 성도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은혜라는 이 말이 초월적인 공급이나 어떤 기분과 감정 등으로 이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신약 성경에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희생당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 개념의 단어로 이 카리스, 은혜가 전해져요. 즉 신약 성경에서 전하는 주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희생을 전제한다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나는 율법적으로 볼 때 죄인 중에 괴수고 무익한 자고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당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고 하나님과 유일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 주심을 당하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당하셔서 내 영혼과 내 생명이 구원받은 그 놀라운 사건, 이것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에 늘 축도되는 바울의 축도를 보면요, 이렇게 선포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 하면 보통 사랑을 떠올립니다. 사랑. 그런데 바울의 축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말하죠. 왜 이런 이 표현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희생이 가장 먼저 강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죽으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경험될지어다 하면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그 희생,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것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희생이 우리의 삶의 첫걸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의 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당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 신앙과 내 심령을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율법으로 볼 때 우리가 철저히 죄인임이 선포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즉 오늘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라서 아무 소망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라는 거죠. 이 무익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고 선포합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증언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시류와 죄와 악에 물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더 나아가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면 은혜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내 자녀가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가 있음을 보게 돼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신앙의 타협과 낙심으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시시각각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늘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부터 오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붙들고 늘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심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전제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좀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보는 것, 이 보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보는가? 성경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범죄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죄의 현장을 보세요.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뭘 봐요?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더라. 안 봐야 될 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니까 사로잡혀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악이 관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고요. 물로 심판하심을 선포하시는데 그 역사의 첫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범죄하기 시작했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딸들이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그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를 쫓아 살아가다가 범죄하게 되고 주님이 한탄하면서 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할 때 성경의 증언을 보니까요, 다윗이 왕궁을 거닐며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간음했다고 되어 있어요. 즉 오늘 우리의 시선이 무엇에 자꾸 노출이 되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세상에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요 근래 젊은 세대들의 마음의 질병이 대부분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비롯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크고 화려하며 쾌락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눈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왜 난 저 정도가 안 되지? 하면서 원망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결국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자리,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십자가를. 우리의 시선이 예수 십자가에 자꾸 머물러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형상이 어떤 영험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살아갈 은혜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십자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십자가를 그려놓는 분, 십자가를 걸어놓는 분, 달아놓는 분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뭐 십자가가 있었어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매기도 하고 귀걸이를 차기도 하고 그랬어요. 집이며 차며 십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하물며 바쁠 때도 십자가를 그린 다음에 밥을 퍼주고 그랬어요. 물론 이런 행위가 어떤 영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희생이 떠오른다. 그래서 거기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근본적인 감사가 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를 바라봄이 회복돼야 됩니다.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말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고백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많이 말하는 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돈을 말하냐? 그러면 돈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모이기만 하면 주식 말하냐? 그럼 주식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동산 말하는 사람은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성을 말하는 사람은 이성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신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십자가를 고백해야 돼. 오늘 내 삶은 나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구약의 절기를 보면요,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 나팔절 절기는 학자들 간에 많은 좀 이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본문에는 이 나팔절이 음력으로 1월 1일, 그러니까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이 아비벌에 이 나팔절을 지냈다라고 전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본문으로 보면은 니산월, 그래서 음력으로 보면 7월 1일에 이 나팔절을 지냈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기도 해요. 중요한 점은 오늘날에는 음력으로 7월 1일에 이 나팔절을 지내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팔절은 1년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시작할 때 첫날 나팔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일이 첫 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나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요,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그리고 순념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려요. 중요한 점은 이날에 나팔을 분다는 것인데요. 나팔을 왜 불까요? 나팔을 언제 불까요? 고대 시대 때. 고대 시대 때의 나팔은 승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선포하면서 속죄 제사를 드리며 시작하는 게 바로 이 한 해의 첫 출발점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나팔절을 한 해의 시작에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감당케 하셨을까? 그리고 왜 나팔을 붙는 것과 속죄제를 감당하는 것을 같이 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인간은 늘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줄 착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선포하고
이것은 은혜, 속죄의 희생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해의 첫 출발점에 나팔을 불며 속죄 제사를 감당하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팔절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이렇게 지내면 1년 동안 은혜 잊어버려요. 한 달에 한 번 텀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고백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나팔 부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사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승리, 구원을 얻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내 입술이 그것을 고백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축적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 보호하심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은혜를 기록해야 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특별히 은혜에 있어서는 더 그 망각 증세가 심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밥 산 것은 10년 전에 샀어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누군가한테 밥 얻어먹은 거는 한 달 전이라도 가물가물해요. 메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사람에게 받은 것은 깜빡했다고 하면 서로 간에 양해를 구하고 세워갈 수 있어요. 개선해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결과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고 자고해져서 나중에는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커져가지고 징계와 징벌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은 것을 기록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은혜 노트를 작성하는 거예요. 기록하며 적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네.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조지 뮬러가요. 5만 번의 기도에 응답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많이 받았네 하고 우리가 싹 잊어버리지만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1년이 365일이에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려면 하루 한 번 응답을 계속 받았을 때 136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루 한 번씩 응답 받으면 내 나이 더 하시면 돼요. 그때 이제 5만 번 기도 응답 받는 거고 하루에 10번 응답 받으면 13년에서 한 14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렇게도 많은 응답 받았다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까지 이것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지 뮬러는 큰 은혜든 작은 은혜든 무조건 적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조건 적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떤 일로 인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응답을 주셨다. 하물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고아들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고아들을 먹일 빵이 없습니다. 70기니가 필요합니다. 그때 당시의 단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녁에 한 남자를 만나 100파운드를 주셨습니다. 써 있어요. 네. 저도 좀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산 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죠? 그럼 그 은혜를 저한테 좀 설명해 보세요. 적어도 하루에 하나씩 은혜를 말한다고 하면 한 7가지 넘을 거 아니에요? 7가지 말씀하시기 어려울걸요? 왜냐면 다 까먹어가지고. 근데 월요일 날 적고 화요일 날 적고 수요일 날 적어놓았다고 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리신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보호를 받고 삶이 건전히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펜에 들어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 은혜는 훗날 나에게 큰 도전이 될 것이고요. 우리 남겨진 이 땅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신앙의 귀감이 될 거예요. 그 신앙의 유산을 남기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요 근래 시대의 악함을 좀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가 어디서부터 치유받고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이 고민합니다. 사회에 들려지는 뉴스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뉴스들 많잖아요. 너무 충격적이고 극단적인 것들. 그리고 사회에 많은 이슈되는 사건 사고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때 또다시 놀라잖아요. 아, 시대가 정말 악하구나. 이 시대가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치유될 것인가 목회자로서 많이 고민하는데요.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참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붙잡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로 나아갈 때 그 삶이 쌓여가지고요. 이 시대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이 역사 가운데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인상 깊게 들어서 잊지 못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설명드렸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오기스트 로댕이라고 하면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동상을 떠올립니다. 사실 이 유명한 로댕의 작품은 본래 이제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작품에 이 지옥의 문 위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의 모습이 인상적이어서 띄어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동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이 로댕이 남긴 작품 중에 굉장히 하나 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깔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이에요. 깔레의 시민. 아마 미술의 조예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작품을 아실 겁니다. 이 작품은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거예요.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100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때 프랑스의 깔레시는 영국군의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지원군이 오지 않아서 결국 패배하게 되죠. 승리한 왕이었던 이 영국의 왕 에드워드 3세가 대영 제국의 끝까지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깔레시에 보복을 하는데요. 깔레시 전체 인구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좀 현실적이진 않잖아요. 한 도시 전체의 인구를 다 죽이는 일이.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본보기를 삼아서 6명만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6명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예요. 결국 고민을 하는 중에 이때 위스타슈드 생피에르라는 사람과 장데르라는 사람, 그리고 피에르드 위샹과 자크드 위샹이라는 사람이 자원을 합니다. 내가 깔레에 있는 시민들 중에서 죽겠다고 하면서 4명이 자원을 해요. 놀랍게도 이 위스타슈드 생피에르라는 사람은 깔레시에서 가장 돈이 많은 갑부였고요. 그리고 장데르는 깔레시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에르드 위샹과 자크드 위샹은 깔레시에서 가장 부유한 장사꾼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우리가 깔레시에 있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무나 감명 깊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같으면 수원시에서 6명만 죽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수원시장이 내가 죽겠습니다 할까요? 아니면 어떤 조건을 다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는 쏙 빠져나갈까요? 네.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시장님의 또 인격이 있으니까. 네. 우리 같으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막 기준 내세워서 어떻게든 거기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칠 텐데 이 시에서 가장 가쁘고 시장이고 가장 부유한 상인 2사람이 자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소식을 듣고 일반 시민 중에 2사람이 자신들도 깔레시의 시민들을 대신해서 죽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들이 장드 피엠스라는 사람과 앙드레 당드르라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이 일을 자청했던 위스타슈드 생피에르가요, 이 같은 결단을 하면서 말했다고 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 동안 깔레시와 깔레 시민들로부터 많은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당시에 깔레시의 시장이었던 당데르나 아니면 가장 부유한 장사꾼이었던 피에르드 위샹, 자크드 위샹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고백했다고 전해져요. 그토록 잘 살고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었던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이 노력해서 이룩한 마땅한 삶이 아니라 은혜로 이룩한 삶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네.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았고 나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말한 거예요. 결국 이 일이 영국의 여왕에게 알려져서 여왕이 이제 감동을 받아서 에드워드 3세를 이렇게 설득하게 되고요. 이들의 사형이 결국 집행되지가 않고 풀려났다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로댕이 깔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동상을 만든 거예요.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소위 닭은 벼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달걀을 낳는 것이 의무라고 하는 달걀의 벼슬과 달걀의 노른자를 뜻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 사건에서부터 파생됩니다. 오늘날에도 악하고 패역한 시대가 우리에게 나타나죠. 모두가 다 자기만 알고 자기에게는 유리하게 하고 이기심과 탐심과 정욕에 젖어서 그렇게 치닫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하며 거룩해질 수 있는가? 노블리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거나 달걀 벼슬처럼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모든 것을 은혜로 알아서 오블리제, 알을 낳아서 이롭게 하는데 자신의 사명이 있음을 아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회 곳곳에 세워질 때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사회가 치유되는 거예요. 모든 죄와 악이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입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로부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오직 이 땅의 소망이고 대안입니다. 먼저는 자신들의 삶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로 마땅히 내가 누릴 만한 삶을 산다 하지 않고요. 수많은 타자들의 헌신과 수고로움의 삶의 바탕 속에서 이룩된 삶임을 인정하고, 근본적이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 죽으사 나를 살리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이 있음을 아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땅의 소망이고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아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 비춰볼 때 도대체가 소망이 없는 이 죄인을 은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사 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셨음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비참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무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살리셨고 그 은혜로 지금도 살게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어떤 기분 좋은 감정이나 어떤 특별한 기적과 같은 공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사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전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터져 나올 거예요. 삶의 순간순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해 보세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다 썩어질 허탄한 것을 말하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더 나아가 인생의 모든 순간들 속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록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결실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예수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나를 향해 비춰주셨고 내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는 은혜로 서는 길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영광의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아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나서지 못하네. 나를 위해 죽으신 은혜의 자리를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의 첫걸음이 주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귀한 말씀을 상고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오늘을 허락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아버지 모든 사망을 끊어내신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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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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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네 삶이 허락되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겸손히 엎드려 주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나이다 고백하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오늘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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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소서. 반박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어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의지하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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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지 믿습니다. 인도하시지 믿습니다.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수고로움으로 이룩한 삶인 양 착각하면서 마땅히 내가 삶을 누리고 즐길 수 있음을 그렇게 안위하며 지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이 관객케 하신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헌신과 그들의 삶의 바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목도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자고했던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에 생명의 아버지 물줄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붙드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의지하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 예물이 이 예물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자기의 모든 것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움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희생,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